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반대로 자기는 뭔가 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자기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데도 그거 들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 영혼의 생명과 진리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듣고도 그 자유하지 않는가 하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이느냐? 자기 생각이 말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자기 이론이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저 말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하신 약속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가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약속,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서 우리 세상에 인간이 있는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아버지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태기까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행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대속물로 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행하러 오신 분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그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한 것이죠. 아버지께 아들이 순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걸 보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을 참되니 그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미쁘시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허공에다 믿고 자기의 기분 따라서 그냥 아무 데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마음의 기분이 상태가 좋으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강하게 세게 나오고 자기 마음의 기분이 뭔가 좀 안 좋고 뭔가 우울하면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모기 소리만하게 자그맣게 나오고 이게 믿음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믿음의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기분 따라 한다면 우리 믿음이 맨날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는 믿음 좋은 사람 됐다가 저녁에는 피곤하고 힘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맨날 좋으면 믿음 좋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 없어지고 사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싶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상황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내 믿음이 막 없던 믿음도 막 생기는 것 같아. 막 건강하고 막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런데 세상에 속한 내 일이 안 되면 갑자기 믿음이 다 사라져. 내가 언제 믿었나 싶어. 그랬습니다. 예, 그런 환경과 자기 느낌과 기분 따른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맨날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게 파도 타듯이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게 높은 게 아니니까 바닥까지 또 내려가니까 며칠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도 살아있고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은 우리 환경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이 말이죠. 내 기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참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라 요동치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매일 계속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또 내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또 흔들리겠죠.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도 환경이 나빠져도 요동치지 않으려면 오늘도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숙자듯이 그거는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습관이 안 됐으니까 성경 읽도록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줘야 하기 위해서 성경 오늘부터 몇 장 읽었는지 나한테 적어내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매일 하잖아요. 어떤 데는 바빠서 어떤 데는 힘들어서 밥 먹기 싫을 때도 그래도 밥을 먹습니다. 왜? 밥 먹어야 사니까. 기분 따라서 밥 먹고 싫고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특히 영이요 생명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예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죠. 그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덮어놓고서 그러면 덮어놓고 난 뒤에 뭘 믿는다고 뭘 믿느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속에 칵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께 보여드립니다. 주여 이 성 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하자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성전이 돌 위에 돌로 이렇게 쌓아서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쭙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알고 싶잖아요. 뿐 아니라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인지를 압니다.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 이방인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이 지상에서 천국의 영원히 계속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단들은 뭐냐?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을 봐도 예언서를 보면 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단들은 저 남태평양 무슨 섬, 또 어디에 무슨 오지에 가서 거기가 마지막 세상 끝 올 때 다 해봐. 이것도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지구상의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이 아니지. 자기들만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지상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자기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싹 다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란 말이죠. 얼마나 엉터리예요. 자기들만 특별히 택함 받으려고. 그런 욕심이 결과적으로 이단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아. 나만 특별히 하려고. 다른 사람은 망해도 우리는 특별한 계시 받으려고. 그게 욕심과 교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만 뛰어나려고. 그렇죠? 자, 이단이 미혹되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립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데 4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외에도 15절부터 24장 전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미혹, 5절에 미혹, 그 다음에 11절에도 미혹.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 난리가 전쟁과 전쟁도 일어나고 또 전쟁에 또 소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 환난, 배신하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내용만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딱 두 가지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고 속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런 재난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는 거 안 막아주십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 그 다음에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하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서로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옥에 넘기고 죽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반드시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에 우리 때 우리 아들들 때에 우리 손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냥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왜?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손자 때까지 한다면은 길어야 앞으로 100년 안에 이런 날이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그것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때 당하든지 우리 아들, 딸 때 당하든지 우리의 손자들이 당할 때인지 그들 다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올 텐데 그때 두려워하면은 배도해 버릴 텐데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재난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힘든 일을 가지고 맨날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안 두려워한다고요? 성령의 꼭 스스로 속지 마라.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속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거짓말, 네 생각으로 또 속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는 절대 안 변할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네. 네가 장례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 갑자기 주여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집안에 큰 병고 터지면 바로 주님! 이럴 거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왜 하느냐? 스스로 속기 때문에. 거짓말이 뭐요? 속이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하신 말씀, 속지 말라. 누가? 마귀가?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맞. 사람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다 서로 속입니다. 마지막 때 서로 속고 속는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5장 보십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 입에서 성령이 임한 그날부터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다른데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사람은 거짓되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한다는 것은 사람은 거짓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모도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사람은 거짓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진실한 것 같아도 상황이 죽을 환경 오면 그 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잡혀갈 것 같으니까 3번씩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나머지 10명 전부 다 도망쳐버렸어. 그들도 똑같이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고 죽기를 무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은 출애굽기에 그 광야로 홍해 바다를 지나서 나가고서도 그냥 매일 무렵다고 원망, 배고프다고 원망,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야.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야. 사람은 거짓돼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자체가 헛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교훈을 따라가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소식을 뉴스를 듣습니다. 또 어디 가서 무슨 유명한 사람 박사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또 쑥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신학교 가서 신학 교수 말 듣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 있는데도 예수 말씀보다 신학 교수의 말을 더 우위에, 더 높은 데 놓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맨날 배워놓고서 그러니까 진리만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만이.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구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 사이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의 말씀을 평상시에 안 들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의 말씀을 늘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러니까 꼭 문제가 터져야 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보통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죠.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때 되면 왜냐 안에 성경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구약에도 나오고 10편 119편이죠.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이 말할 때 보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죄를 그쳤습니다. 실제로 고난 받으면 회개하고 죄 안 범합니다. 왜? 너무 힘들면 주 앞에 바로 회개하거든.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난 받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님 이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실제로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한동안 죄를 그칩니다. 죄 안 짓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다시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또 속이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속이는데 어떻게 말로 속이잖아요. 예수님 때 마귀가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예수를 3번 유혹했죠. 시험했죠. 그런데 그 외에는 마귀가 직접 안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옆에 딱 나타나서 유다야 예수를 팔아먹어라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온다. 생각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소서. 이렇게 예수가 그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했다가 도중에 둘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보 우리 반만 내고 반은 그냥 집에다 둬. 예, 그럼 괜찮아. 그런데 와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게 전부냐? 순간에 생각이 아니에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또 다른 데 보면은 나는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붙잡기 위해서. 그러면 된 줄로 생각할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당한 경주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더 이상 안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제 주 앞에 딱 우리 영혼이 부르심 받아야 그때 이제 완성이잖아요. 되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주로 이제 신자들이겠죠. 나는 이제 되었다 하는 사람은 다 스스로 속고 자기를 속이는. 세상에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도 결국 그가 나한테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지만 그건 참된 사람 자체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주변에 가까운 멀리 사람의 말 듣고 내가 속을 일은 별로 없죠.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 말은 내가 아예 안 들어버려. 주로 나와 친한 사람들이야. 예수를 판 사람이 가장 가까이 12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를 못하게 막아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한 사람들이 자기 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든지 사람이 말로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나 사람 미혹받지 않을 거야. 사람의 말은 다 이게 헛된 말이니까 나 혼자서 산에 가서 동굴 파고 내가 기도원에 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나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야.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게 입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렇게 말을 해. 성령의 사람이면 그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부자여.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아. 하루에 1억을 써도 평생 써도 다 못 써. 그런데 부자가 이럽니까? 나 부자여. 나 부자라니까. 이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이 나 결혼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해. 성령의 사람 제가 알지. 성령의 사람 저 사람들이 말 안 해줘도 말해줘도 그건 틀린 거야.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판단을 아무도 안 받는다는 누구한테. 그런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남이 속일 뿐이 아니라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자,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육체로 사는 사람, 성령 모시고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속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주 안이 어둠이잖아요. 자,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이렇게 설교를 그거니까요. 기록된 것을 읽어서 다시 해석함으로써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자, 이 우주 안이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어둠, 사망.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거짓. 오늘 믿는 사람들이 우주 안이 어둡다는 걸 알죠. 불신자도. 밤 되면 깜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귀 이름을 들어갔으니까 사망의 세력. 마귀는 죽음이니까 악하니까 이는 알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분별이 약한 부분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약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 마귀는 하와를 뱀을 이용해서 거짓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자,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기가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메, 나 이제 끝났어.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죄가 아닐까,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너무 더러워. 이렇게 그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내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때문에 내가 속는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뭐 저 앞에 응답을 받을까? 주님 나 같은 것을 버리실 거야.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고도 무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겠느냐? 네가 무슨 응답을 받겠느냐?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가정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 밖에서도 속이고 세상 교훈 전체가 다 속이는 거니까. 왜? 그 이면에 마귀가 세상에 이게 악의 영들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으니까,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화건 뭐 사회건 경제건 뭐 정치건 간에 다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 속이는 자니까 마귀가. 그런데 자기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예수 없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 뭐 그러는 거예요, 막. 그게 자기들이 참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믿기 전에 그런 책 읽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진짜지. 그래서 다 맞아. 알고 보면 다 뭔가 감춘 것이 있어.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와서 또 그런 책을 또 영화로 또 해가지고 무슨 코드라고 나왔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있던 책들을 갖다가 껍데기만 싹 바꿔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40년 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애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그 족보에 있는 자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니까, 그렇지. 기독교 다 거짓말쟁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속는데도 속는 줄도 모르고, 진짜 속아갔는데도 이제 나는 그게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7장 보면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 자체도 나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알면은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끝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 참된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가 왔다, 이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이외에는, 자, 요한 2서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 2서 요한 2서, 자, (9절입니다) 요한 2서 9장입니다. 요한 1서 뒤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예수의 교훈,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실 수가 없죠. 왜냐하니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따라서 천국에 가게 하는 교훈 이외에는 다 우리를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자기들에게 배우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말씀 이외에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스스로 속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시편 1장에 밤낮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 이제 은혜 아닌 사람들,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땅에서 잘 되게 하시지만은 그 땅에서 잘 돼봐야 또 없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어디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써붙이면 그 안에 있으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아는 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하지 않. 자, 보십시오. 그 요한일서 1장 지금 9절 보지 않았습니까? 자,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인사도 하지 마라. 자기 집에 아예 들어오게 하지도 마라. 집에 뭐하러 들어오게 합니까? 그럼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온갖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저도 어릴 때였어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아빠 엄마한테는 맨날 알고 있지만은 이분한테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왜? 우리 아빠 엄마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빠 엄마한테 없는 것을 막 이야기해 주니까 또 이분도 자기가 정말 일생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린 아들이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우리 어린 딸들이 아직 순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집에 잠깐 왔던 내 친구가, 사업상 동료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막 자기 막 우리 아들이 뿅 가버렸어. 엄마,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나 저번처럼 살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도 제대로 안 믿어. 그러고 보니까 뭔가 말을 잘해. 우리 아들 딸이 그때다가 괜찮아, 포도주 한 잔 개 돼. 우리 아들 딸이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거 사단 아니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는 여기에 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말한 것이죠. 문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둘씩 가니까 그 집을, 그들 예수 제자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청년들이 올 때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룻밤을 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있기를 빌어주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다 예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사 예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사 그 병자가 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거 산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시는 것이 뭐요?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참되게 인도하신단 말이야. 성령은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거의 비유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곳곳에 비유하셨거든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거의 대부분 다 물론 환상도 꿈도 하십니다만은 거의 다가 그 사람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십니다. 진리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한복판에 푹 그냥 빠지게 한다 그 뜻이지요. 진리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무릎에서 발목, 무릎, 가슴 이렇게 창일하게 물이 차듯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 또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산에서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보이다가 그들도 다 사라지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온 집 안에까지도 교회 안에까지도 사람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어떤 육체의 문제, 병들고 물질이 요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미혹받는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짧게 하나의 이제 어쩔 수 예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신학교 그다음에 개척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열심히 해서 참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되고 성령 충만한 교육자 중에 한 분이었다. 제가 본 사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 개척해서 잘 수년간 하시더라고요. 성도도 힘든 중에 꾸준히 모였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소문 들으니까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동력자, 교인 중에 동력자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막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부인, 자식, 교회도 다 버려버렸어. 미혹되더라고요. 사람의 미혹이잖아요. 자기가 마귀가 짠 나타나면 금방 마귀야 알아볼 텐데 나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넘어가 그거. 그런 경우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동력자 아니라 누구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미혹이 오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지. 왜? 이거 거짓인 줄 아니까 진리가 보십시오.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을 알고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가 흠이 있는지 알듯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거짓을 금방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은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게 거짓말인 진리라고 말해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재난만 오는 거예요. 재난은 그냥 그까짓 건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꾹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죠. 뭐 어떻게 오늘부터 매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둠을 당연히 알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구별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뜻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과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일생에 예수 이름은 진리니까 내 속에 내 평생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자손 대도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 또 교우들이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 때는 사람의 미혹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님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